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과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복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생명을 살아가며 또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깨닫는 참으로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따라 우리 육신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시고 이 향연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복음 맛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해주시고 이후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안식케 하고 축복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인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등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청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러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원수와 복수의 구원투수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우리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서 있죠? 네, 남양주에 서 있습니다. 네. 자, 레위기 23장과 25장 사이에 서 있죠? 예, 되게 쉽죠? 자, 레위기 23장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 주제가 뭐였냐면 연중 행사로 전락한 절기의 위기였죠. 이 레위기 23장의 내용이 뭐냐면 7대 절기입니다. 네, 특별히 봄철과 가을철에 몰려 있는 이 7개의 큰 절기를 통해서 1년 365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시간이 거룩하여지도록. 여러분, 성소는 우리가 장소적인 거룩이라면 절기는 시간적인 거룩이지요.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일상과 문화가 거룩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7대 절기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7대 절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네, 절기 얘기하기 전에 안식일이 먼저 등장을 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7대 절기의 소형판, 압축판, 모형과도 같죠? 곧 안식일의 확장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7대 절기입니다. 네, 안식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쉬어도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형제를 안식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좋은 형제는 누구입니까? 형제에게 쉼을 주는 사람입니다. 배려하고 안식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사역과 교제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또한 교회를 그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하는 여러분 따스한 교회 모든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 안식일에서 시작된 7대 절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24장을 보았는데 다음 주 우리 보게 될 25장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25장이 바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안식년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희년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년 7 곱하기 7번 그 해, 다음 해, 희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식년 얘기가 나옵니다. 곧 오늘 24장 내용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모든 결론, 그 제사와 절기의 결론은 뭐냐면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케 하도록, 또한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안식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런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과 또한 안식년을 주셨고, 그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 중앙에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은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막 안에서의 규정.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에 성실해야 하는가. 오늘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아주 간단한 그림을 제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성소를 섬기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그 성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므로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같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받은 안식으로서 형제를 안식케 하는 삶을 1년 365일 섬기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한 제사장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내용이 오늘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가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곧 안식일과 안식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 제사장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슬로밋의 아들에 관한 사형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딱딱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에피소드가 나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레위기 지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딱딱해 보이는 이렇게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예. 대부분 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반복 속에서 본 의미를 저희가 발견하기 참 힘들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친 그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 죽음에 관한 일들이 있었었죠? 바로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를 예배 인도를 했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삼켜서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당하는 얘기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즉결 사형 집행 당했던 그 첫 번째 사형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오늘 사형 얘기가 나와요. 좀 오늘 방금 말씀 보실 때 좀 끔찍한 일인데 슬로밋이라고 하죠. 슬로밋의 아들. 그러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이방인 사람 출신으로서 혼연일에 해당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 내용을 주변 공동체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 그 아들에게 안수하게 하고 결국엔 그들을 돌로 쳐 죽여서 그가 즉결 사형 집행 당하게 되는 끔찍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얘기도 갑자기 왜 등장을 하냐 이거죠. 예. 갑자기 난데없이 레위기에는 그렇게 두 차례 사형 집행하는 끔찍한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긴장감을 고조를 시킵니다. 레위기에서 정말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에서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그 안식일과 안식년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제사장의 헌신이 필요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사형 집행하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도대체 공동체 안식, 우리 개개인의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함께 발췌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회막 내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성실과 헌신으로서 섬겨야 되는가에 관한 규정이 우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24장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있습니다. 자, 등잔불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림에 나와 있듯이 등잔대 보이시죠? 성소에 보면은 양옆으로 떡상이 있고,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상,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분향단이죠. 분향단에서 향이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그 기도, 예수님의 중보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한 주 동안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네. 예,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분향단, 네, 분향단이 있고요. 위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성소를 잘 관리하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이죠. 네, 네, 괜찮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잔대와 떡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등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보면은 어떻게 관리하래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3절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계속 무슨 표현 나오고 있어요? 항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이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일과, 제사장도 하루 일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항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사관은 이 항상이 뭐냐면 그야말로 항상, 그러니까 밤새도록을 포함한 밤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섬겨야 되는 일이 뭐냐면 1년 365일. 그러니까 교회 사가의 실증에 관한 얘기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헌신되었냐면, 제사장들은 뭐에 헌신되었냐면은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휴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이 항상 해야 하니 뭐냐면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 등잔불을 관리하는, 등잔대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순결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불을 붙여서 계속 그 불에 타오르게 하는 것,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장의 임무였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따스한 베이커리 생각나죠? 예, 우리 김나 전사님이 매일 뭐 하냐면 화수목 빵을 시킵니다. 그럼 아침에 로켓으로 배송이 와 있죠? 로켓 맞나요? 예, 와 있으면 그걸 항상 세팅을 일정게 이렇게 2, 30개씩 세팅을 해 놓으면 참새 박학간이 되죠. 마치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항상 빵을 준비하는 것인데 몇 개의 빵입니까? 떡 12개입니다. 12개가 뭘 상징할까요? 네, 12지파를 상징하겠죠. 네, 실제로 하나님이 이걸 드시지는 않지만, 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게 뭐였냐면 바로 순결한 기름에서 타오르는 불. 두 번째는 12지파에 해당되는 이 떡을 항상 예배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다윗이 급한 중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마련된 진설병 이렇게 먹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놀랍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자비에 관한 내용 얘기하면서
야, 이 다윗도 안식일에 범했지 않냐?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라면서 그 다윗의 진설병 먹은 얘기를 그 두둔하면서 제자들이 그 밀 이상 먹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배고파서 먹는 일에 대해서 두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따사형 교회 안에서도 누가 배고파가지고 뭐 먹는 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염다는 것이 아니오라. 네,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에 물론 이제 누가 갖다 온 건지 확인해야겠지만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때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팠구나. 네,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이 항상 해야 할 일이 이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뭐를 바라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안식일과 안식년 사이에 이 제사장이 항상 그렇게 불과 항상 떡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무엇이 되세요?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 주시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번 이 빛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계속 그 기름을 부으셔서 그 불을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조명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하늘 성소에 속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1년 365일 우리를 조명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꺼지지 않는 은혜 속에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둠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 어둠 가운데 살다가도 빛이 비춰옴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일에서 참여했던 삶의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예수님은 날마다 그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그냥 누워서 앉아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열일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뭐 합니까?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의 양식, 떡을 매일 공급하시는 것이죠. 매일. 제가 요즘에 그 주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말씀드렸죠. 저녁에 분명히 밥 먹였는데 오늘 아침도 또 스트레스였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 진짜. 때마침 다행히 로켓으로 뭔가 배달이 왔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아침에 또 이렇게 해결하고 왔지만, 또 오늘 또 오후 또 저녁에 또 뭘 먹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면서 자녀를 먹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그 제사장의 섬김 속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그 결과로서 그 상을 받는, 그 빛을 제공받는 축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만 받은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형통할 때만 받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또한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인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에 분별력 없이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보고서 날마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그 빛을 지난 밤에도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름을 예비하시고 그 빛을 조명을 받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 맛있는 거 차려놨는데 아침에 하민이 하율이 하라가 안 먹어. 속 상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나한테 사랑하는 진원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널 위해서 너 이거 양식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오늘 버틸 수 있어. 너 지금 이 조명을 받아야 돼. 너가 지금 갈아갈 이 길 가운데 많은 음녀 유혹들이 있어. 어둠의 유혹들이 있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 위해서 신실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일, 참된 안식년. 그러니까 주일만 이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이 여러분 1년 365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대제사장께서 우리 위해서 열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잖아요. 솔까말. 저는 아론과도 같다는 걸 아론만도 못하죠. 저는 이렇게 못해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뭘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은 성실하고 어느 날은 좀 불성실하고 어느 날은 그냥 대충 하려고 하고 그런 제가 이렇게 따스한 교회에서 6년 동안 이 불성실한 제가 6년 동안 주일 강단과 또한 수요 복음 맛집하고 하면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진짜 주일 설교 한 편 짜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까지 막 짜내요. 근데 어떤 때는 뭘 느끼냐면 야, 이게 진짜 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한테 뭘 말씀하실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 진짜 자주 해요. 새벽에 내가 너무 부족했는데 주일 새벽에 아침에 혹은 직전에 이거야.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고 기억나고 해석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제 개인 그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열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식을 느끼고 있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열일하고 계심을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 안식을 위해서 열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 열매가 뭐예요? 성실인 거죠. 그 열매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내가 성실해지고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심처럼 우리도 점점 충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떡을 준비를 하는 그 일,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일, 공동체 가운데에 필요가 있는 형제가 발견했었을 때 그 필요를 섬기는 집사의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 말씀을 예비해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목사의 그 모든 일들과 또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의가 적용되기 위해서 다스리는 장로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실해지고 다 충성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통해 그 성실과 충성스러움을 닮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죠.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직분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 예, 이건 잘못된 거죠.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의 그 성실하신 충성스러운 헌신이 예, 매일매일 질리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엄마의 정성어린 손길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내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과 필요한 조명을 계속 연신 쏟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그 복인 거예요. 참된 대제사장의 섬김을 받아 우리의 안식이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명과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부받는 자.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스토리가 바로 두 번째 사형지팡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10절에 보시듯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의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모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을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하는 동해보상법에 이르게 되는 스토리 라인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뒷면을 먼저 보실래요? 레위기 24장 16절로 22절에 보면 16절로 22절의 구조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구조를 이루고 있고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똑같이 적용해라. 아마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적용되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율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봐주고 이렇게 그 외 사람들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하는 이런 식의 약간 그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가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본토민이든 뭐 거류민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러니까 되게 공평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간에 맨 그 도출된 결론이 뭐예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아는 동해보상법 얘기가 등장하게 돼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얘기하면 되게 좀 충격적이죠. 성경에 무슨 이런 가르침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스토리가 저번에 첫 번째 사형 집행에 관한 아론의 두 아들 얘기, 첫 번째 사형 집행 얘기, 두 번째 사형 집행 얘기가 뭐냐, 슬로미스의 아들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혼혈인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 그 어떤 이 이스라엘의 회중들과 더불어 있었던 공적인 자리 혹은 사적인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했어요. 회방하다, 저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 다르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다르게 부르고 혹은 얕잡아 부르는 이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 이름 부를 때 호칭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게 별명이 애칭일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혹시? 예, 전 옛날에 그 별명이 손바닥 뭐 이런 거, 네, 뭐 손흥민 뭐 이러면 좋을 텐데 뭐 손바닥 뭐 이렇게 별게 다 있어요. 뭐 손오공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뭔가 하여튼 이렇게 뭔가 들었었을 때. 예, 손진빵 뭐 이런 거는 되게 애칭이란 말이죠. 되게 이렇게 해줬던 뭐, 예, 이거 다 잊어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 이름에 있어서 불렀을 때 그것이 애칭일 수도 있지만 그거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남자가 이 혼혈인이 이 아들이 매우 하나님을 얕잡아 부르는 아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그때 회중의 반응이 뭐냐면 그를 가뒀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발설된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별명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그들의 이게 들어오죠.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이제 심령과 생각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무죄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범죄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킨 겁니다.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는 일을 대놓고 방해하고 저해하는 거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누군가 욕을 한다? 가만히 못 있죠. 이 명예훼손은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다루냐면 그를 첫 번째 가두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저주하는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낸 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부정해졌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앉게 합니다. 들은 사람이 누구요? 그 욕하는 걸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손을 머리에 얹게 합니다. 마치 그 무죄한 자 재물 위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듯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죄가 아니다.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말한 사람한테 전가되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것을 듣게 된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말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마음의 묵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재밌는 말을 들었게 되면 그 말 막 흉내 내잖아요. 뭐 하라도 집에서 갑자기 막 1588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3,900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이렇게 너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듣긴? 아빠가 틀어놓은 거 들었겠지. 우리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자꾸 공동체에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은 자 입장에서 그걸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또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시험 들 수 있는, 실제로 범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되뇌이다가 그 누구 책임이야? 말한 사람 책임으로 전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끔찍하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형 집행 방식 중에서 제일 자비로운 방식이래요. 왜냐하면 고통이 빨리 끝나니까.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죠. 고통을 최대한 극한시키는 방식이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자비로운 방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끔찍한 방식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온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직접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통하여 진영 밖으로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집행함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스토리 나오면서 이제 동해보상법의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공동체 안에 계속 비일비재하게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신명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또한 석형이에요. 또 뭐 완악하여 패역한 아들 기억하시죠?
예, 그 부모가 장로들한테 데려가게 되면 장로들이 명예해서 백성들 돌로 쳐 죽여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네. 자, 다시 볼까요? 17절부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씀 보면은 되게 잔인하다 싶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혹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본토민과 거류민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강자의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처벌을 해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혹은 뭐 뇌물을 주어서라도 법관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약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를 받아도 보상받지를 못해요. 네. 똑같은 피해를 받았는데 공의가 무너지게 되죠. 정의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기준 맥락 속에서 보면 되게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똑같이 처벌이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이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니까, 어떤 사람은 뭐 본토민이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모두 다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너가 갚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욕설이나 말과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살인이죠. 예. 언행으로 살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계속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웃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상해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근데 이 동해보선법 생각을 해보면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그대로 내가 돌려받게 되는 순간 뭐가 발생하게 되냐?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큰 아픔을 준 거구나. 내 언행이나 내 행동이 이렇게 큰 아픔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엄청난 보상 지불이 필요한 거구나. 이 법이 없으면 이 감각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누구한테 상해를 끼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길이 없어요. 특별히 강자, 또 양심이 약한 사람, 오냐오냐 큰 사람, 귀족층 자제. 동해보상법을 통하여서 나타난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하다, 뭐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이 말씀 이번 연구하면서 이거 맞다. 이거 율법주의 이거 복음이구나, 이게. 그 사람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양심을 살린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서 그 이웃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이웃이 진짜 고통스럽겠구나, 진짜 큰 피해를 끼쳤구나, 그 죽은 양심을 살린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살려서 그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성경은 놀랍습니다. 저는 동해보상법이 구약에 주어졌던 복음이었구나 싶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문화 속에서 나를 봐주는 문화야. 나는 강자야, 기득권자야. 그러면서 계속 뭐 하겠어요? 일상적으로 계속 살인하고 일상적으로 계속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근데 본인이 죄를 죄라고 인정을 안 하게 되죠. 양심이 어떻게 해요? 화인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동해보살법이 없으면. 뭐 하나님 뭐 저주할 수도 있지 뭐. 아이 뭐 그냥 뭐 어때서.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그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 속에서 막 있고, 요 사람들에 의해서 온 공동체의 이 문화적 파급력에 의해서 어제도 지금 대통령 대선 후보 토론 보셨습니까? 지금 1, 2, 3차 할 때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게 이렇게 없어요. 와서 점점 격앙된 서로를 이렇게 헐뜯기한 얘기하다가 감정적이 되다 보니 막 실언들이 막 쏟아나오게 되고, 그 공인의 실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청소년들, 온 국민들이 그 민망함을 다 뒤집어 쓰고, 또 어떤 이 용기를 얻어서 막 더 담대한 발언을 하고, 희롱의 발언들을 하고 인격 모독의 말을 하게 되는 그 결과가 실제 유튜브에서 얼마나 상대방의 인격을 물어뜯고 희롱하고 여성과 약자들에 대해서 말로 담을 수 없는 비하적 발언들, 이런 영향의 파급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교훈하는, 지금 나의 그 죄가 얼마나 이것이 나 자신과 가족과 또는 이웃과 공동체에게 아픔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감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그런 문화들은, 그런 비열하고 저열한 문화들은, 언행들은 계속 파급이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파급. 또한 우리는 매우 감정적이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받게 되면 그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느끼면 그만큼 돌려줘가지고 너도 느껴봐 뭐 이런 가를 넘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형량을 받게 되면 야 이렇게 큰 죄구나를 느껴가지고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되면 다행이죠. 근데 그 방식에 의해서 정말 교훈이 적용된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되냐면 너도 한번 당해봐면서 더 크게 이해는 하나 더 추가 덧니 이해는 2가 아니라 하나 더 추가. 눈에는 두 눈. 내 아들이 죽었어? 너 일가 친척 다 죽어봐 한번. 내 고통이 어떤지. 거꾸로 피해를 입은 자 측에서 동해보상법의 원리에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법을 넘어 또 다른 불법을 행하는 거죠. 더 큰 위법을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복수와 재복수의 역사입니다. 복수와 재복수의 역사. 이번에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런 일들 속에서 무고한 자신의 자녀가 피를 흘려서 폭격당해 죽었어요. 총살당해 죽었어요.
근데 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피해를 받았던 어머니가 그 죽은 자녀를 끌어안고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왜요? 다시 보복하는 그 순간, 무죄한 자의 자녀의 피를 흘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복을 선택하고 복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놀랍죠. 우리 지금 인류는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요, 악한 자는 더 악랄해져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다 걷어차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영원히 살 자와 심판당할 자가 지금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런 우리의 지금 세계 현실을. 그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 동해보상법은 당시 기준에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내가 형제한테 끼친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였는지를 깨닫고 적절하게 보상하며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언행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심코 한 그 모든 것들이 죄였구나, 그리고 그것은 저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해치는, 결국 뭐가 깨지는 거예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동해보상법이 적용이 안 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안식을 얻지를 못해요. 왜? 이에는 이, 눈엔 눈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안식이 깨어지고, 이에는 이가 아니라 두 눈으로 확대되는 그 피해 보복으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12지파가 다. 내 어머니를 죽였어? 내 아들을 죽였어? 너 친척 한번 다 몰살시켜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 간의 전쟁이 되는 거죠. 부족 간의, 지파 간의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파 간의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지금 내 안에 공동체 생활이, 내가 대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그 감정 하나가, 여러분의 내가 무심결에 하고 있는 그 언행 하나가 교정되지 않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교정되지 않은 나의 그 정죄와 미움과 판단과 그 증오와 미움이 그 모든 것이 결국 발단이고, 하나님은 그걸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제가 ENFP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손준이라는 사람이 청년 시기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제가 뭘 반복해서 경험하냐면, 비슷한 ENF 기질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언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을 당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즉흥적이고 정제되지 않고 그런 것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 동안 상처와 시험을 줬을까로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 자신이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구나,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개발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부분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의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거울 기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분 계속 정죄만 많이 하시고 시기만 많이 하시면 여러분 더 악인 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교회 공동체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렇게 정죄를 잘하십니까? 그렇게 판단을 잘하십니까?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닮아가라고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죠. 그건. 저도 벌써 이제 교회 생활이 짬이 25년 되어 갑니다. 점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 까당 넘어지면서 내가 마치 교회 무슨 특권자가 된 것처럼, 내가 무슨 교회 특권자가 된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남에 대해서는 막 엄격해지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가득해 있으면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설령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다 하더라도 그 교회 내에서 전통주의자, 율법주의자, 정죄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몰매를 맞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결국 가나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와 복수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과 안식년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하고 1년 360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감정과 1년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과 일상과 문화가 그렇게 원수에 대한 안갚음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되니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류민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객들은 숨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풀어주지를 못하니까, 보상받지를 못하니까. 내가 안 갚음했다간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테니까. 여러분, 원수와 복수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구원투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조심스럽게 적용하면서 신학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민하지 못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그거 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을 반복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회개할 기회를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오래 참고 길이 참으면서 용납하는 것이 또한 공동체 생활임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고쳐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형제의 얘기에 대해서 고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 되도록. 이런 거구나. 열린 마음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하죠. 쉽지 않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에서, 이 문화 속에서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교회의 권한이 성찬 정지, 직분 박탈, 교회 추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이미 교회론 때 배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이 징계를 잃어버리고 7일을 잃어버린 지 오래죠. 아이 뭐 이 교회 이 교회만 이 교회야? 얼마든지 교회 많아. 교회 옮기고 그러면 돼. 또 거기서 열심히 하면 또 인정받아. 직분 줘.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 좋아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 진짜 성도를 길러내는 일에 정말 심각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학원복음화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옛날만큼 또 모이지도 못해요.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근데 그 남아있는 분들의 똑같은 이 평가가 뭐냐면 우리는 실패했다.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실패했다. 그냥 사람 수 많이 모이는 거. 이거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장성한 자를 길러내는 일을 실패했다. 근데 거꾸로 되게 격려를 많이 받고 왔어요. 따사한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격려를 해줬어요. 뭐 딴 거 아니다. 저도 이제 6년째 하는데 앞으로 나 뭘 해야 될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가 아니라 하나 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에까지 이르는 공동체. 그거 하나면 족하죠. 그거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거 하나면 족하죠. 1년 365일 원수에 대한 안갚음에 관한 계획과 감정 속에 형제와 이웃과 가난, 못마땅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의식과 생각 속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교회 생활이? 원수와 복수의 구원 투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으로서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받는 경험,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나도 이 공동체 누군가가 원수로서 나한테 다가올 수 있을 때 복음이 어떻게 그 원수와 복수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투수가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예수님이 구원투수가 되신지를 경험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1년 365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빵을 말마다 찌어내시고 날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셰프가 되셔서 이거 먹어라, 이 말씀 먹어라, 신약의 말씀 먹어라, 앱빵을 먹어라, 너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서와 너의 생각과 너의 언행이 어둠 가운데 영향 미치고 있다, 빛을 발하라, 내가 너의 빛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의 섬김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공급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먹든 안 먹든, 우리가 그 빛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주님은 1년 365일 여러분 평생 그 일에 헌신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떠오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구약의 복음에 해당되는 동해 보봉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전에 산상순 강의할 때 이 부분 말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의 방식.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 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그 방식. 완전히 호구되는, 빈털털이 되는 이 방식.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루저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의 재판관 앞에 그 악인들의 죄를 더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죠? 속옷을 강탈했어요. 겉옷까지도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예. 겉옷까지도 가져가세요. 옷을 다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겉옷은 그 사람의 하루 생필품이에요.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추운 날씨를 견딜 수가 없어요.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폭력을 휘두르고 있구나. 내가 강탈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양심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저 사람 속옷 뺏는 거 죄구나. 양심의 가책 느낍니다. 인격적인 수모를 받았어요. 대중 앞에서. 맞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대는. 감히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방금 때린 그 행동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못 때려요. 내가 한 번도 못 때려요. 왜?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방금 전 내가 상대방 때린 거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진취적인 순종이에요. 단순히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하는데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게 죄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제자도예요. 차원이 다르죠.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사랑이죠. 공의죠. 복수심에서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맞아도 싸지 하면서 너도 한번 맞아보면서 오른편을 때리는 방식, 혹은 왼편 두 뺨을 다 때리는 방식, 혹은 몰래 집에 가가지고 강도해가지고 겉옷과 속옷과 그 집의 대상까지 다 뺏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약자의, 무고한 자의, 연약한 자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가지 않도록, 강탈하지 않도록 그 시대의 위선과 죄를 폭로하는 방식,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죄인 줄 아는지 삶으로 드러나는 방식. 로마인들이 강탈하고 군병들이 강탈하고 또한 세리들이 급료를 정당하게 걷어들일 세금 위의 것들을 부과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죄악과 문화에 저항하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 다 가져가. 내 재산도 다 가져가. 다 가져봐.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생명, 저 사람의 인생 송두리째 빼앗을 뻔했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당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방식이었던 겁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군병들은 그 일종의 권한이 있어서 오리 정도를 시민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군수품을 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나도 갈 길 바쁜데, 나도 할 일 많은데, 나도 내 살 길 바쁜데 군병이 나한테 명령을 해요. 에이씨,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리를 막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심리 가져라, 심리. 오리의 규정은 세상 제국이 그들에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만 심리 규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명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자로서 너가 베풀어라. 이 뜻이죠. 내가 저 사람 명령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종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이웃이요. 어? 아, 힘듭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아, 심리가 오리 갖고 되겠어요? 심리 가드릴게. 내가 자유자거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지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빛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분별력과 지치지 않도록 떡으로 체력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뚜벅뚜벅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빵을 제공하셔서 그 분별력과 체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이기셨던 것이죠. 그 방식을 보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의 방식으로 우리를 모두 십자가 처형하신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복을 비시는 방식의 그 열매가 뭐였어요, 여러분? 두 가지였죠. 스데반과 사울이죠. 예수님의 열매는 스데반과 사울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사울의 죄를 저 사람에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열매, 그것이 첫 번째 열매이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스데반을 박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울이, 그 원수가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나라의 법이 풍성한지를 도리어 말씀을 증언하는 최고의 스피커를 얻게 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원수와 복수의 구원 투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셨던 그 예수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하나님은 악행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택하면 돼요. 나는 이 날을 보고 싶다. 나는 좋은 날 보기를 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 보고 싶다. 예수님의
스데반의 그 길이 사울을 낳았던 것처럼 나도 이 길, 이 좋은 날의 길에 최종적으로 요 그림 보고 싶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스데반의 그 길이 맞았구나. 이 길이 예수님이 내게 끝까지 그 길 걸어가라고 제공해 주시는, 우리에게 체력과 순발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 좋은 날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